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의 주제로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에스겔서 22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 에스겔이 무슨 내용을 얘기하고 있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이 성이 무너졌다라는 내용에서 시작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멸망했다. 여러분, 기도했었을 때 응답받는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주 대표적인 것이 한나입니다.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제사장이 미쳤다라고 생각하면서 얘기할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절망밖에 없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 기도했었을 때 응답하신 것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전 봤어요. 제가 예전에 한 분이 저한테 뭐랬냐면, 목사님, 제가 거의 10년 넘게 애가 없어요. 그리고 애를 가졌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더 안 하려고요. 목사님, 정말 기도하면, 이렇게 한나처럼 하면 정말 아이 주실까요? 이 얘기를 전화로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한번 믿어보세요.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했는데 한 번 실패했어요, 또. 근데 이제 더 못하겠다고 했었는데 마지막 한 번 하셨는데 그분이 아이를 가졌어요. 근데 저는 뭘 느끼냐면, 정말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합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무엇 했는지 아십니까? 기도했어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정말 애절하게 붙잡아 기도했을 때 히스기야 몇 년 더 살았죠? 15년 더 살았어요. 예수님이 무슨 비유 말씀하셨냐면 과부에 대한 얘기했죠. 불의한 재판장이었는데 무엇 했습니까? 귀찮게 찾아갔어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두드렸는데 이 좋지 않은 재판관일지라도 너무 두드리니까 못했어요. 끝내는 내가 네 원하는 거 들어주겠다. 내가 도무지 잠을 못 자니까 들어주겠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재판관이신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얘기하고,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둘 다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기도하라고 요구하세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좀 보면은 계시록 12장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게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기 성경절을 보시면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고소하고 참소하신지 아십니까? 쟤 좀 보세요. 이런 문제 있습니다. 사단이 여러분의 죄를 잠깐 가가지고 한번 얘기할까요? 여기 성경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 번? 뭐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온다고 합니까? 쉬지 않고 얘기한다고 얘기해요. 쉬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요, 사단이 왕노릇하면서 우리를 고소하고 참소하고 쉬지 않고 고소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통 여러분 삶 속에서도 뭐 소송 걸렸을 때 한 번 소송 걸리면 골치 아픈데 밤낮으로 고소하는 사단이 있다면 골치 아프겠습니까? 사단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밤낮으로 여러분을 힘들게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힘든 세상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셨냐면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주기도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 왜 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으로 가르쳐 주셨거든요. 무엇이 기도의 목적인 것 같습니까? 여기 잘 보시면 첫 번째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시작합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하늘에서는 찬양과 영광이 있지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 진짜 공익을 했는데 제가 뭘 느꼈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사람 너무 많이 만났어요. 이 세상은 아직까지도 뭐가 좀 부족한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부족한 세상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정말 이름이 정말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기도의 참 목적이 뭐냐면 이 다음 절에 있어요.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만 이 땅에서는 왜 기도하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도와주셔야 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역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가벼운 문제가 별거 아닌 거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허가하고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요청하는 그 시작이 기도입니다. 여기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왜 속상해하셨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삶을 원하냐면 누구 뜻대로 살기 원합니까? 요새 우리 광고 카피 보면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거야. 다 내용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는 게 최고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무엇으로 사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대로 살 것인가? 그것에 대한 싸움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욥이 나옵니다. 욥이요 인생에서 참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것이 욥에 대한 병에 대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욥기서를 보면 그 문제는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이었습니다. 회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욥기 2장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오늘 성경은요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처하는 이 문제가요 이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는 사단과 하나님의 성과 악의 문제고 이 싸움이 대쟁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이 싸움이 일어났을 때 이 성과 악의 싸움이구나 하고 멈추는 것이 여기서 끝일까요? 사단이 하나님께서 그래 사단아 그러면 내가 욥을 괴롭히는 것을 허락한다. 그리고 괴롭게 사는 것이 끝일까요? 그럼 욥은 무엇했습니까? 욥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신앙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의 도움의 요청이며 하나님의 싸움의 시작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개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실 수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다음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기도 후에 대한 그 뒤에 대한 모습입니다. 기도에는 뭐가 있습니까? 제일 좋은 것은 yes. 기도에 대한 응답 받았을 때 우리는 기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까? 아직 못 받고 있어요? 이제 먼저 좋은 것부터 얘기해야죠. yes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까? 응답 받습니다. 근데 이제 힘든 것부터 이제 또 얘기하죠. 노라는 응답도 받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그건 아닌데 라는 것도 받습니까? 왜 좀 마음 아프지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노라는 대답을 왜 받을까요? 성경적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엘리야가 지쳐가지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도 잘 받고 이적을 펼쳤던 대단한 엘리야가 이세벨이 너 죽일 거야 이렇게 하니까 도망가다가 심신이 지쳤을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엘리야가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보니까 다른 조상들보다도 저도 잘난 것도 없고 저는 더 이상 더 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도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셨습니까? 알지 않습니까? 안 들어주셨어요. 왜 안 들어주셨습니까? 예수님도 기도 응답 안 들어주신 게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무슨 기도인지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여기 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예수님이요 정말 마음이 정말 무거우세요. 십자가 달리시죠. 이거 성경절 마태복음 누가복음 보면 뭐라고 하냐면 두 번째 이어 기도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이 잔이 얼마나 힘든 잔이었으면 뭐예요? 지나갔으면 좋겠네. 두 번째 기도하실 때 똑같이 기도하세요.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 아버지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기도하셨을 때 무엇을 결심합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을 결심하시고 그 힘으로 나가십니다. 기도의 힘으로요. 여기 보시면은 이유가 나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노라고 하시는 응답이 노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에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노라고 하는 이유에는 아주 명확한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입니다. 일치하지 않을 땐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들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노라는 대답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가? 네, 여기 야고보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먼저 좀 봐야 되는 성경절이 좀 있는데요. 여기 마태복음 4장 1절인데 여기 이제 이 시험에 대해서 좀 볼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시면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성령에 이끌려 가셨거든요. 근데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시험을 받으러 갔대요. 근데 여기 시험의 주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시험의 주체. 우리를 시험을 들게 하는 것은 실제로는 누가 시험을 주는 것입니까? 마귀입니다. 성경에도 나오고요. 욥기서에서도 누가 결국은 시험을 준 대상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바라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런 오해나 착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에게 희망적인 것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과 유혹과 절망을 주지만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바라봐야 되는 것은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기 원하시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뭘 약속했습니까? 시험을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거는 여러분 사단도 누구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통제 아래. 그러면 거기 안에서 사단이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주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무엇 하실 것을 마련해 놓으셨을까요? 피할 길과 이길 것을 또한 마련해 놓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 특별히 이 페이라즈드라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면서 성경이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받을 때에
무엇으로 이삭을 드릴 수 있었고 무엇으로 이 시험을 견딜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믿음으로. 이 믿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 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뭐가 나오냐면 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때의 믿음이 또다시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한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여긴 멸망받아도 마땅한 사람이니까 그냥 다 제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거기 50명만 있으면 무엇 해주시겠어요? 여기 멸망 안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근데 아주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흔쾌히 그렇게 할게. 여러분, 여기서 기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하는 것이 기도일까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슬픔과 재앙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은혜와 자비를 이끌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끌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더 기쁜 것은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는 기도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누가 기도하니까요? 아브라함이 대신 중보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이 거기까지 미쳐주시는 그 능력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드릴게요. 아브라함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믿음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왜 기도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엇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한 것입니까?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고 이삭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까? 기도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의 실은 고민과 싸움은 실제로는 이 세상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싸움이라고요?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상대하는 싸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승리하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기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7절과 2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귀신 들린 자를 이 제자들이 못 고치자 이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저희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굉장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 2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실제로는 육적인 우리 보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악한 영들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예수님은 뭐밖에 없다고 얘기합니까? 기도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바라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에 대해서 이제 제일 어려운 파트를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에는 뭐가 있다고요? 예스와 노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직은입니다. 좀 있다. 여러분, 이게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좀 있다입니다. 나중에입니다. 왜 아직도 응답 안 해주세요? 왜요? 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기도가 멈추는 것입니다. 제가 이 문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거 압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힘든 것이 뭐냐면 왜 아직도 응답 안 해주세요? 언제까지요? 우리의 신앙 속에서 정말 힘든 게 아직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왜 이 응답을 지체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왜 그것이 시간이 필요한 것일까요? 먼저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다니엘서의 10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좀 이 역사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때 당시에
이 성전이 건축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대략적으로 학자들은 88세가 넘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지으려고 하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 짓게 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그것만 못 짓게 해서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쳐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못해요? 왕까지 그거 반역하려고 하는 거라고 하면서 이 고레스 왕이 정치적으로 얘네들 혹시 반역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 성전 건축이 멈추게 됩니다. 그때의 다니엘이 무엇하냐면 여기 보시면 다니엘서 10장에 있는 내용에 기도합니다. 이 부분을 한번 좀 같이 한번 쭉 읽어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새 이래에 시작.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를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환상이 오랜 후에 일임이라 하더라. 다니엘이 금식 기도했습니다. 새 이래면 이래가 일주일이니까 37에 20일. 21일 동안 금식 기도. 엄청난 기도를 했습니다. 응답이 없어서 하루, 이틀, 3주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이 88세의 이 노년에 이 금식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 쉬운 일입니까? 응답이 없으면 여러분 못 하고 싶습니까? 아유, 안 한다. 끝나겠다. 근데 다니엘은 못 했어요? 끝까지 참으면서 기도하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다니엘아, 실은 네가 기도 시작할 때부터 못 했다고요? 내가 가서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내가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기도가 실은 응답받았다. 바로 왔다. 그런데 무엇이 있었다고요? 여기 바사의 왕국의 군주는 사단의 세력을 얘기합니다. 사단이 못 가게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못하고 있었어요? 21일 동안 내가 가려고 했는데 못 갔다가 미갈의 진 예수님이 그것을 도와주셔서 다시 올 수 있었다. 그 기도 응답이 그래서 21일이 걸렸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지체되고 그런 이유는 어떤 일이 있기 때문입니까? 성과 악의 싸움 속에서 지연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 하시는입니까? 들으시지만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싸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하늘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것,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이 무엇했어요? 기다렸어요. 그렇지만 그 기다린 끝에 응답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니엘도 그랬어요. 그러나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참 인생 참 불쌍해요. 정말 불쌍해요.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살았는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형들한테 죽을 뻔하고 그리고 죽지 못해서 노예로 끌려가고 그런데도 하나님 잘 믿겠다고 살았는데 인생 꼬여서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끌려가고 그의 인생이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인생 그렇게 갑니다. 근데 요셉은 무엇했어요? 끝까지 하나님 믿고 기도하며 살았어요. 그 꿈이 뭐라고? 여러분, 요셉의 인생 속에서 무엇하고 싶을까요? 이거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살 필요가 있어?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마음에 막 시험이 들지 않았을까요? 근데 요셉이 하나님께 끝까지 충실하며 믿으며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믿었을 때 뭐가 되었습니까? 총리가 되었어요.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은 이 요셉이 형들 만났을 때 이 형들이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겠어요?
자기가 한 게 이제 생각나니까 분명히 요셉이 나를 죽이겠지. 근데 요셉이 아주 중요한 대답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기도의 지체함에 있어서 요셉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7절, 8절입니다. 당신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요셉이 뭐라고 그럽니까? 형들, 내가 원망하지 않아요.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더 큰 뜻과 더 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이 요셉을 보면서 오늘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아주 인상 깊은 꿈 2가지를 보여주셨을까? 그거 아시죠? 그 별과 그 볕 집단이 절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참 이 형들을 화나게 했지만 여기 부조와 선지자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 야곱이 그 꿈을 간직하고 있었대, 마음속에. 이 범상치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당했던 그 상황 속에서 이 형들이 요셉 왔을 때 뭐라고 하면서 멀리서 이제 죽일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저기 봐라. 누가 온다고요? 꿈꾸는 자가 온다. 왜 하나님께서 왜 요셉에게 그 꿈을 간직하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더 큰 가치와 그것을 인내할 만한 그 꿈의 그 선물, 하나님의 기도의 선물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깊은 그 꿈을 간직하게 하시려고 하신 게 아닐까요? 이 성경을 보면은 자꾸 뭐가 나오냐면 요셉이 그 꿈을 기억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형제들도 그 꿈을 생각하면서 그 동생을 미워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때론 우리에게 기도에 지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체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그 지체하는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과 더 큰 꿈을 여러분들에게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 꿈을 지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야곱이요, 야복강가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 부조와 선지자 197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이 말이 자만하고 외람된 자신감에서 나왔다면 야곱은 즉시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그 형이 죽이려고 하는 그곳에서 괴로운 마음에서 기도했을 때 중간에 기도를 포기하거나 그의 마음속에 잘못된 마음이 있었다면 무엇할 뻔했다고요? 죽을 뻔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무엇했냐면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동안 다른 하늘의 사자가 에서에게 파송되었다. 기도하는 동안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기도를 하고 있었을 때 누가 파송되고 있었다고요? 천사가 에서한테 가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을 하늘에서 땅으로 부르는 그런 일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에서는 꿈속에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 20년 동안 방랑하는 그의 아우를 보았다. 여러분, 기도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이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의 형을 마음을 바꿔놓은 것은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기도할 힘이 안 나요. 그 얘기하잖아요. 근데요, 기도하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냐면 제가 보니까 여기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뭐가 되면 저 기도할 힘이 안 나. 이제 저 기도 마음에 이제 저 힘도 능력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게 하는 것도 누가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냐면 여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우린 연약하대요. 연약함을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할 힘이 안 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못하고 있어요?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또 기도해야 돼. 우리의 마음속에 힘을 주십니다. 음성을 주십니다. 그거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도 성령과 예수님의 도움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놓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는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보니까 두 가지에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승리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은 그 중에 하나에 뭐가 적혔냐면 예수님께서 소리치시고 그리고 숨을 거두셨다라는 성경절 나옵니다. 근데 그 포효라는 단어가 아파서 하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승리의 포효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소리를 지르시고 돌아가신 것은 뭐냐면 실은 여기 성경에도 나오죠. 다 이루었도다. 그리고 큰 소리 외친 것은 해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단과 싸워서 승리한 그 승리를 승리하신 것을 우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승리는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예수님께서 이 죄와 싸워서 승리하신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면 두 번째 승리는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하늘 법전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한번 성경절 요한 1서 2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는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요? 대언자가 있으니 예수님이 있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탄이 우리를 고소하고 그럴 때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언해 주시고 대신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길 수 있게 이끄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옹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이신 이 우주 하늘 법정에 그런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주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 우리는 그래서 무엇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개입하시도록 이끄시는 그 요청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등한히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를 쉽게 포기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힘이며 그리고 우리의 희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을 의지하시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때론 기도를 너무 등한히 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하고 이 싸움이 이 단순한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성과 악의 대쟁투 속에서 이 사단이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저희들을 힘들게 합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오니 저희가 기도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께 간절히 붙잡으며 기도함으로 저희가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또 주님을 알지 못함으로 세상에 방황하는 우리의 친구들과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도 저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도움이 역사함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주여, 저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